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게 느껴지는 이제 9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는 회복이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들도 물론 힘들죠. 어렵지만은 그 삶에서 주는 또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평안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복이 일어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내 삶이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늘 불안해요. 그리고 두렵죠. 이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이 하고 있는 일 어떻게 될까? 뭐 잘 될까? 뭐 이러면서 이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면 가장 마음에 늦게 나타나는 첫 증상이 평안합니다.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뭐 이런 시를 지었던 그 옛날 우리 선조처럼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평안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평안의 또 평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유한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유교적인 전통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고 또 힘들고 이런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특히 대표적인 게 뭐죠? 시집살이.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시집을 딸을 보내면서 너는 거기 가서 그 집 귀신이 돼야 되고, 왜 귀신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천사가 돼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군대 가면은요, 우리 때 군대 가면 참아야 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올바르지 않은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가면은 직장 상사가 아무리 갑질을 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은 뭐냐면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는 이것이 결국에는 이 가슴에 쌓이면 이 한이 되는 거야. 이 한이 응어리져 가지고 있다가 이 가슴에 사무치면 이게 화병이 되는 거야. 화병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꽉꽉 차오르기도 하고요. 가슴이나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늘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증, 또 만성 피로 같은 이런 일들이 화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깜짝깜짝 잘 놀라고 짜증이 많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병이 한 16년 전 1995년인가요? 미국 정신의학회에 정신적인 병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 병을. 그래서 영어로 화병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 정신적인 이것을 병으로 하면서 이 화병이 뭐냐? 한국의 민속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특별히 명절 때만 되면 이 화병이 도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이야기지,
지금은 뭐 명절이라고 가지도 않고 잠깐 코빼기만 비치고 그냥 또 자기 갈 일 가고, 또 어떤 자녀들은 아예 가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우리는 여행 가고 뭐 이런 풍습이 바뀌긴 했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도 그랬어요. 무조건 와야 돼. 안 오면은 왠지 막 두려워하고 막 못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돼. 또 쉬지도 못해. 아침 먹으면 점심 차려야 되고, 점심과 아침 사이에 손님들이 왜 이래 많이 오는지 또 하나하나 다발상 차려야 되고, 또 일찍 가면 좋은데 밥 먹고 간다 그러니까 또 점심도 챙겨드려야 되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을 한국민속증후군이라고 하면서, 이 화병이라는 것이 한국의 속병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병의 한문으로 쓴 단어를 보면 불화자가 불화자에 질병병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이 가슴에 불이 있는 병이에요. 이 불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이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가요. 그게 누가 건들잖아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명절 잘 세고 차 타고 부부가 돌아오다가 뭐 이것저것 싸가지고는 오지만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이 불이 가슴에 가득 차서 응어리져 있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근데 불을 눈에 보이는 거면 소화기로 끄든지 뭐 소방차가 와서 끄든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영덕시장이 추석을 준비하려고 막 많은 걸 준비하는데 불이 나서 뭐 70여 곳에 이상의 가게가 불타서 잿더미가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 영덕 울산의 화학공장도 불이 나서 뭐 진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엄청난 또 잿더미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화병은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끌 수도 없는 거예요. 끌 방법도 없는 거예요. 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마음속의 화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바다가 풍랑이 이를 때에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을 꺼주시면 우리의 심령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화병은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가 왕이 물러나고 세 번째 왕인 아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평안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적으로 약 10년을 봅니다. 약 10년 정도 편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샤다크예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이 샤크다라고 하는 샤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원뜻이 뭐냐면 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두 번째 왕이고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아비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나라가 남북 간에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그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10년 동안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이 없어졌느냐면 북이스라엘 나름대로의 그 안에 내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년 동안 왕이 두 번이 바뀌는 이런 일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 혼란하니까 저 남유다와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유다가 평안을 유지한 겁니다. 이 평안이 샤크다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쪽을 보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세라라는 왕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평안했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샤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에서. 근데 우리가 평안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죠? 샬롬. 그래서 이 샤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의 뜻은 일시적으로 전쟁이나 갈등이 멈춰진 상태를 샤크다라 그래요. 그런데 샬롬은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끝까지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평화를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샤크다가 아사 왕 때 유다에게 일어났지만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구스 사람 세라가 들어옴으로 다시 이 샤크다가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쪽으로 뒤로 넘어가 보면 이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구스라는 나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찾아온 게 샬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샤크다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진정한 평안은 뭐냐면 샤크다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샬롬, 온전한 이 평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샬롬이라는 이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완전하다, 통합적이다, 총체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의 동사형인 살렘은 완전하게 하다 혹은 끝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평안을 이야기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오는 평안이 샤크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이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크다하고 샬롬을 제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게 샤크다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조금 있다 해결된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도 노력도 불구하고 이 A가 B가 다시 갈등이 재점화가 된 거예요. 이게 마치 구스가 쳐들어와서 이 샤크다가 일시적인 한계를 가지고 무너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서 잘 해결이 됐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샤크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평안이 아니고요, 편안입니다. 편안. 그리고 샬롬은 평안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심각한 환자가 저녁에 갑자기 열이 나고 통증이 심했어요. 간호사를 호출해가지고 진통제를 놨더니 그 통증과 열이 딱 가라앉아서 편안해졌어요. 이게 샤크다예요. 그리고 다음날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정확한 이게 처방을 하고 치료하더니 수술을 해야 돼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쩜 문제나 힘들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완전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샤크다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것만 봉합했던 것을 샤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샬롬은 적극적인 겁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도려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하는 완전한 평화를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샤크다도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샬롬이에요. 완전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냥 겉만 봉합해 놔서는 안 되고 속까지 뒤집어서라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평안을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샬롬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샬롬 완전한 평안은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자들이 물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사랑할 걸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것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평안이 우리에서 가능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힘들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를 주시고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동산의 어디 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피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가 누려야 될 평안, 샬롬이 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샬롬이 결국 깨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이 어디냐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진정한 평화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갔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평화가 깨지고 결국 불안과 두려움, 그 두려워서 죄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평화를 여러분 다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꺼뜨리고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원래는 죄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성에 살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나니까 그의 샬롬이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샬롬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샬롬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죠.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샬롬이 그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도 없고 별로 오가는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목사와 성도들이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교회 안에 샬롬이 넘쳐날까요? 교우와 교우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교회가 샬롬이 넘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은 이 샬롬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다퉜어요. 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니까 별일도 아니야. 그래서 아이 난 덮었어. 그 남편은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아내는 생각을 해봐도 이거 워낙 원통하고 분통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완전한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요? 본인은 털었으니까 편안해지긴 하겠죠. 샤끗하면 되겠죠. 그러나 아내가 불편한 모습을 보니까 샬롬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모든 게 해결이 될 때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누구 하나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모만 편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만 편하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동일하게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같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 즉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이 샬롬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일터에서나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이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2절 읽었지만은 1절부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4절의 말씀의 상관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 여호와를 찾는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이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우리나라의 뜻은 뭐냐면 질문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아침에 잠깐 기사를 보는데 8일날 소상공인들이 차량으로 종북에서 시위를 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번에 좀 이 정책, 정부 방역 지침 내릴 때 이번엔 좀 완화시켜주면 좋겠다. 근데 추석이 끼어서 아마 또 그것도 정부도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완화를 시켜서 좀 우리가 좀 잘 지키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을 또 연장을 해버리니까 이제 뭐 그런다는 기사를 저한테 봤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관돼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일터나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 사업장들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죠. 뭐 되는 일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평안을 잃어버린 시기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평안한 시기가 되니까 이거를 항구적으로 계속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길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때 있었던 우상, 아세라 산당이라든지 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래야 우리가 이 영원한 평안, 안전한 평안,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진정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편안했다고 만족하거나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은 어떤 일들이 좀 잘 되면 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평안에 이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교만하거나 만족하거나 자만해서 이 완전한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아사왕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근데 이 평안을 주신 원인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해졌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하는 것이 조금 응답이 됐다고, 완전한 평안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에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그래도 완전한 평안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자. 이거를 아사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편안한 가운데 다시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에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뒤에 있는 14장 후반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마치 이것이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젠 됐다. 그리고 기도도 또 들하고요. 이젠 됐어. 뭐 교만하고 자만하고 역시 기도하니까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써야 되는데 말씀을 외면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전에 이 샤크타라고 하는 편안한 상태만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이 구분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편안, 샤크타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항구적인, 완전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다. 이걸 누려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10장 찬송을 불렀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가 여기 찬양의 가사대로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누려야 될 온전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샬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오는 그 샬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그 샬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찾는, 기도하고 매달리고 붙들고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또 한 가지 비결은 4절의 말씀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까 앞에서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 진정한 평안을 아사왕이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희들이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구분해 말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경건하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두 가지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즉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과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제가 다 부수겠습니다. 이 상당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세라상도 부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주인공이 이 아사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 산당 다 없애버리고 주상과 아세상도 부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그 뒤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자 그리고 준비를 하자 애를 쓰고 성을 건축합니다. 그 편안한 샤크타가 무너지는 10년 안에 노력을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요? 이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조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구스 지역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그 아사 시대에 평안하였더라. 이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진정한 평안, 이것은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평안을 유지시키고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실천하고 살아가면 이 진정한 평안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샤크타 평안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안, 진정한 평안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는 것들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냐고요? 아사왕을 보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찾거나 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않은 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서 두 번째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평화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 불안했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쭉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찾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사회의 자리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유지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평안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전파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하지 마시고 내가 평화의 사도가 돼서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자꾸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그 여호와를 찾을 때 가능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를 꼭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